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29페이지고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시기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네, 저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한 도시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으나 그의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다음으로 방문했던 곳으로 또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오래 머물고자 하였으나 한 3주 정도밖에 그곳에서 머물지 못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시기하는 이들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곳의 소식을 다시 한번 보고 오게 한 후에 이 데살로니가에게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입지가 아까 본 것처럼 매우 좋은 항구였고 또 교통의 요지였고 또 그래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 이전의 헬라 문화와 또 로마의 문화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철학 또 종교를 퍼뜨리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그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위의 그 지방에 좋은 소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면서 전했던 그의 복음의 사역을 지금 변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른 것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확실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의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많은 고난과 오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사역을 진실이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쉽게 사역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의 삶의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심히 임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훈이 팽배해 있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울의 그 사역 자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또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애써서 감당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1절에 보니까 형제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헛것이 없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들이 바로 교인들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의 전도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열매를 맺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열매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데살로니가의 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틔우고 마침내 그들이 신앙인이 되고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이는 데살로니가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어느 곳에서든지 그 복음의 씨앗에 합당한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기만 하면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고 살아 운동하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뿌려진다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나 또 이슬람 또는 다른 종교들이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고자 열심을 다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그만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큰 산이나 단단한 암벽을 날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는 죄의 굴레를 떠나게 하는, 해방시키는 역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지만 이 믿음마저도 마음을 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젊었을 때 참 많이 방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고 있는데 어느 작은 소녀 하나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라고 전도하는 이 전도 글귀가 이 클리블랜드의 귀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달리한 이 클리블랜드는 그 즉시로 달려가 성경을 사가지고 또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정신을 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 연설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방학언원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은 성경, 곧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매를 맺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때로는 커서 방황하거나 죄악의 길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금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완고한데? 라고 하는 의심 대신에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아무리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식물들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은 또는 환경과 여러 가지 따라 조금은 늦거나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복음 그 자체의 생명력과 운동력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좋든지 나쁜지를 떠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온갖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며 또 그 열매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또한 자신의 전도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신이 청직에 대한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집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재산을 청직에게 맡기는 것처럼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의 청직이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을 전하기에 죽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청지기가 비단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복음의 사역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청지기로서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청지기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직인 그 맡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 수입을 다루어야 하며 또 손해나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할 책임이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청지기는 맡긴 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로 같은 말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맡긴 자가 보기에 그의 청지가 정말로 믿음직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그걸 관리할 정도로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 역시 마땅히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널리 그리고 깊게 전파되도록 또 복음의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복음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전파하는 복음이 가장 진실되며 또 이 복음은 절대적으로 순수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유익이나 또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무언가 얻기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또 책임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가 점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점 그런 것들이 개인주의화가 팽배화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멈추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분의 뜻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명령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실한 천지기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는 그 칭찬이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또 온갖 고난과 능욕을 감당한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심을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4절 후반부에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일이 다 있으시죠? 요즘 TV에서 달콤한 나의 도시라는 그 20대 또 3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의 그 삶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연인이 나왔습니다. 한 여자분은 직장인이었고 이 남자분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다 돼서 이 여자도 이제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그런 말들을 지그시 건네고 또 남자도 그래서 그 프로포즈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쁘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은 나는 바닷가에서 청혼을 받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두고 바닷가에서 청혼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직업상 여자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혼은 해야겠는데 바닷가의 환경은 조성해야겠는데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깜깜한 밤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희한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래를 퍼서 담기도 하고 후레쉬를 비추며 그 밤에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그 바다의 파도 소리를 자기 핸드폰에 녹음도 하고 또 큰 그 김장 봉지를 가지고 허공을 휘두르면서 바다의 공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친구가 꽃을 좋아하는데 작은 예쁜 꽃집을 잠깐 빌려서 그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가 바다에서 청혼을 받고 싶다 그랬는데 내가 사실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작은 바다를 준비해서 하고 작은 그릇에 모래를 수북히 담고 거기에 조개 껍데기를 놓고 또 옆에는 작은 그릇에 떠왔던 바닷물을 붓고 또 배경으로는 녹음했던 그 바닷소리와 갈매기 소리들을 틀어주면서 또 그 공기는 당연히 다 빠져나갔겠죠. 그러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밖에 준비할 수 없었어 라면서 그 모래 속에 반지를 묻어놓고 청혼을 합니다. 받아줬을까요? 네, 받아줬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제 결혼할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의사의 생활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밤까지 수술하고 뛰어다니고 잠도 못 자는 그 생활이지만 그 여자친구의 청혼하기 위해서 그 야밤이지만 후레쉬를 비추며 또 차도 없는데 버스 타고 바닷가까지 가서 하는 그 온갖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 수고를 감당하며 짜증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내내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그 수고를 즐거이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도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엄중히 받아들여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미소 지으게 할까? 라고 고민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험난한 삶의 여정을 거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돌에 맞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에도 여러 번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곤장을 맞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동족들에 의해서 수차례 죽음의 위협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그의 복음을 죽기까지 끝까지 전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저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죽기까지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정 그의 삶이 된 것을 오늘 읽은 7절과 8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의 복음 사역에 있어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의 성도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바울은 자신의 직업인 천막을 지어가며 또 그것들을 지어서 만든 돈을 가지고 또 자기의 선교의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도들을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남의 집 일하는 유모가 얼마나 유순하게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유순한 자가 되어 낮고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 주기도 아깝지 않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바울 일행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행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온갖 고난과 능욕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우리가 거저 받았던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을 또다시 그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또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또 부흥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또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을 같이 초청하여 또 주님의 이 잔치자리에 또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또 넉넉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였음을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바울은 힘써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결코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헛되지 않음을 몸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것을 깨달았고 그리하여 그 복음을 힘써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도록 위임해 주셨다는 그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전하여 줘서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